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에 집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광복의 기쁨과 나라를 지켜준 선조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달았습니다. 아파트에 달려있는 이 태극기가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나라 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고향, 자신의 난 곳, 그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이나 지역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죠. 친숙하고 정든 고향의 풍경, 그 소리, 향취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참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산과들의 들꽃들과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시냇가에 수왕버들이 춤을 춥니다. 가을에는 고운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꽃이 내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고향 사투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표준말과 글이 있는데요, 이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백이민족으로 깨끗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김치와 고추장과 된장을 담아 먹는 문화, 이런 온돌의 문화,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온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눈 오는 날 이렇게 군고구마를 이렇게 쪄서 먹는 거,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것, 우리는 우리의 문화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이뤄낸 업적을 지키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우리의 금속 활자본, 세종대왕이 독창적으로 만든 우리의 한글,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바다를 지킨 3대 대첩의 승리,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의 K문화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제곡으로 인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그 K-팝 데몬 헌터스, 그걸 줄여가지고 캐대헌이라는 이런 거기인데, 거기 보면 골든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이런 부르는 아가씨들이 세 사람이 애니메이션 저렇게 나와서 부릅니다. 이렇게 골든 이렇게 해서 춤추는데 저는 한 10번 이상 들었어요. 너무 하하하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저기 신기한 것은 그 상황이 전부 다 우리 한국의 서울입니다. 저기 보면 컵라면을 먹고 김밥을 먹고, 또 우리 몸이 아프면 한의원에 가서 이제 뭐 침 맞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 다 우리 한국 문화의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까치도 저기 나오고, 옛날에 그 범호랑이가 나오는 이것이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하고, 저기 보면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더욱더 황금빛처럼 되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감춰졌던 것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저 앞에 율동하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저런 아주 K-팝 문화를 이끌 인물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년 이상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항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같이 이웃에 사는 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우리 그러면 행복하고 편하게 삽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끝까지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패하여 점령당하면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고유한 문화도 말살당하고 자기 고향에서 살 자유도 뺏기고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좋은 광물과 그 옥창지대에 있는 그 쌀들을 다 몰수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독립하지 못하도록 억압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힘이 약할 때 일본이 침략하여 36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의 상황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국만리, 중국으로 해외로 쫓겨가면서도 끝까지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살았던 그런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독립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그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제2의 애국가라고 불려지는 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우리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천지사방이 너무나 곱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또 그 우뚝 솟은 산들도 있고 평화도 적절하게 이렇게 있어서 산도 즐길 수 있고 평야에 있는 곡식도 풍성할 수 있는, 또 바다에서 해산물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 친구들, 여러분이 어쩌다 태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채잡고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던 앞서간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태어나기 전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자주권을 빼앗겨서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한 쌀도 미국으로 다, 일본으로 다 강탈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면서 저 이국만리 먼 나라에 쫓겨다니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 사랑의 마음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속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에레미야, 바울, 그리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의 앞날을 생각하며 우셨어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는데 늘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서 이 땅에 나중에 심판이 임하면 어쩔까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주전 6세기경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다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분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 곧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의 그 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6절까지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완전한 회복의 날을 하나님께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이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는 것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달픈 삶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었다는 걸 말해요. 그때 그 해방과 독립의 삶을 얻게 됐을 때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억압과 이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군요 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백성들도 정말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구나라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의 그 기쁨과 벅찬 감격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36년 동안 일제의 강압 통치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때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고 강제 수탈과 징병을 당했고 또 우리의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이 고통과 절망의 삶에서 자유 해방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때로는 그 형장의 이슬로 죽어갔던 그 선조들이 있죠. 윤봉길, 유관순, 이봉창, 안창호, 또 윤동주, 김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이분들이 대학생으로 다시 이렇게 모습으로 한번 환원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영상을 한번 만들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 캠퍼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젊은이들 모습이죠. 또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우리 유관순 누나, 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 김구 선생님, 또 저런 분들이 다 저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분들도 저렇게 젊음을 가졌고 그 젊음의 날을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나라가 국권을 빼앗긴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어떻게든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젊음과 생명을 이렇게 쏟아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는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그들의 눈물과 땀과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이 나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지켜주고 회복해 주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속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때 그 나라는 큰 기쁨과 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포로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파괴되었고 도시는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미완의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라는 말은 유다 나라의 남쪽에 아주 메마른 광야 땅이 있는데 거기 한 번씩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메마른 땅이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감으로써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황폐해진 이 땅이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일으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해방을 맞았지만 아직 남과 북으로 나눠져 분단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아 아직 온전히 주권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하고 관세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이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기서 어떤 걸 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는 온전한 주권국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힘을 더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미완의 일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정말 하나가 되는 나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다시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구조는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또한 정의와 또 사랑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어려운 삶을 뛰어넘어 풍성한 출수단을 거두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중국어 성경을 애독했던 이육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육사 선생님의 그 시를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그 광해라는 시도 배웠고 또 청포도라는 시를 배웠어요.
그 광야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 향기 아득하니 나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말씀은 이육사 선생님은 1944년 1월 16일 날 중국 베이징의 그 일본 영사관에서 관리하는 그 감옥에서 옥사하게 됐어요. 저분이 의열단의 단원이면서 감옥에 17번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늘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읽으셨어요. 근데 저분이 지금 시를 쓰는데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 향기 아득하니 지금은 추운 겨울이고 봄이 오는 것이 멀지만 나는 여기서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린다. 그 말은 대한 독립과 해방의 그날을 꿈꾸며 나는 작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천고의 뒤에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먹노와 부르게 하리라.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육 선생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날에 나는 먹노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나라 해방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냐는 거죠. 근데 저분의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 바로 1년 전에 옥사했습니다. 못 보고 죽었어요. 저분이 그렇게 꿈꾸었는데 못 보고 죽은 것을 저희들은 살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것이죠. 이처럼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이 앞서간 선진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잘 이어받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나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할 건데 한 3가지를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을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도 남북으로 분단돼 우리는 북쪽으로 갈 수가 없고 북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민족은 100년 전에는 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분단되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평화와 통일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애쓰지만 그 역사의 어떤 그 물줄기를, 분수령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 세계 평화와 이웃 나라들을 더욱 잘 섬기는 이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나라 사랑의 방법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들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또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 생존권적 기본권을 가진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세금 잘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뭘까요? 예? 우리 친구들 혹시 마치면 목사님이 작은 선물을 주려고 지금 준비했는데 2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는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근로의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 여러분, 우리가 국민이 돼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로의 의무예요. 근로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럼 목사님 나는 지금 나는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미래에 훌륭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는 것입니다. 실력을 닦아야지 미래의 일을 내가 주어진 사명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민주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의 나라 사랑은 기도하는 것, 또 국민의 권리 의무를 다하는 것, 세 번째는 유정한 사회, 훈훈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정한 사회는 독립운동가이면서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늘 한 번씩 읽어보는 책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큰 일을 하셨던 분이고, 해외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그런 자금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호응을 일으켰던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분이 늘 주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사는 사회가 유정한 사회, 정이 많은 사회가 된다면 참 좋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인류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비와 이슬이 잘 내리는 땅과 같아서 여기서는 고통이 없고 만사가 잘 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흥미, 용기, 발전이 적극적으로 고무되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같아서 사방이 괴롭고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런 사회는 찬바람이 감도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유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일에 개의치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주제넘게 남의 허물을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할 일을 잘하고 남의 허물은 놔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개성을 존중하라.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다 쓰여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다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를 침범지 말라. 각 개인의 자유가 있으니 내 뜻을 안 따른다고 해서 안 따른다고 해도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때 어린 아이에게도 물을 때에도 자기 자녀에게도 will you?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린아이라도 그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자꾸 안 지키면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유정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막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절을 존중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친해지면 예절이 없이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무례한 것은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친할 사람일수록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지키고 서로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더 대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유정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 각 개인이 이런 유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는 우리 안에 사랑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19년에 상해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분이 한 설교에 나와요. 상해 한 설교.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의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여 개조가 될 때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살 때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에 태어나고 살아가기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정한 사회, 훈훈한 세상이 되도록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